자기 영혼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예수님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예수님도 실제로 순종하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전날 목요일 저녁에 내가 죽게 되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해요. 내가 죽게 됐다.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다. 죽게 됐다는 것은 지금 몸이 막 아파서 죽겠다는 것은 십자가 못 박힐 때 하는 얘기고, 전날부터 뭐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혼이, 당신의 격이 지금 그 죽음 앞에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여러분 다 아멘했어요. 우리의 육신적인 인간적인 몸의 생활과 모두 다 예수님의 몸에 연합했다, 담당시켰다, 아멘했어요. 좋잖아요. 근데 우리 혼적인 것도 예수님의 영혼에 연합하는 거, 여러분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멘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하는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십자가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사망, 음부, 무정에게 집어 던져놔야 돼요. 그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다시 분석을 하고 분별을 해야 돼요.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도 나는 죽게 됐다고 말해요.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죽었다. 내 몸의 본성과 내 모든 혼적인 지정의가 죽었다. 여러분들 그렇게 날마다 스스로 인식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수할 수 있죠. 또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서 여전히 옛사람의 혼적인 지정의가 나와서 또 그것으로 내가 판단하고 인간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바울은 죽는다고 표현한 것이고, 우리도 여전히 바울과 같이 나를 죽이는 것이죠. 옛사람인 나, 저주받은 옛사람,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던 심판과 형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옛사람을 날마다 우리가 저주하고 우리가 날마다 죽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로 표징하기 전 우리는 뭐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에 아주 깊게 찢어져 버린, 내 마음을 찢어버린 그 할례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날, 내가 잊을 수 없는 날. 제가 2004년도 4월 마지막 날 밤을 늘 얘기하잖아요. 그게 뭔 날이에요? 내가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그것이 잊혀지지 않아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을 여러분 너무 경홀히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고 건방지게 하고 그러다 다 거기서 벗어나 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죽게 됐다 하면서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나도 죽게 되었어. 나도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러면서 건너잖아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으면 건너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며 애쓰며 힘쓰며 그 혼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우리도 그런 여러분들이 체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940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인자도 사람의 아들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고를 했잖아요. 참 사람들이 많은 표적과 기적과 여러 가지 치유를 사모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주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줬지만 그것은 진짜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표적은 뭐냐?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사람으로서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죽어 있는 거예요. 왜? 불순종하잖아요. 니느웨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불순종했잖아요.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죽여버리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은 자처럼 3일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하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돌이키죠. 돌이키는 게 뭐예요? 다시 니느웨 땅으로 토해내서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것이 뭐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유일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큰 틀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부활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에 연합하여 요나처럼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즉 광야에서 이 요단강, 이 예수님의 몸을 통과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반드시 3일 안에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음과 사망과 무적행으로 내려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올라오겠다는 거죠.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죽음의 세계로 내려간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영혼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분의 몸이 내려가죠. 그분의 몸은 어디로 가요? 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몸은 신성한 게 아닙니다. 그분의 몸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분의 몸은 인간의 형제를 빌려서 렌트해서 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혼이, 그분의 영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그 몸이 제물이 됐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의 몸은 여러분, 그분의 몸을 여러분 우리가 신성히 여기고 그분의 몸을 섬기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근데 이게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몸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한, 죄와 악을 담당한 심판받은 몸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 광야 사람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자같이 침대되었지만, 침대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3일 후에 살아나왔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동안 침례되어 있었죠. 요단강 안에. 아멘. 예수님의 몸 안에 침례되어 죽어 있었죠. 달려 죽고 그의 영혼이 사망과 음부에까지 내려갔다가 가요. 오타 나왔네요. 갔다가 3일 후에 부활의 몸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소중한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후 3일 후에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악과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신 상징이 되는 십자가가 십자가가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내가 사막 음부까지 내려가서 너희들의 혼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담당했어. 너희들의 육신의 몸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했어 라고 하는 상징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몸이 상징이에요. 근데 이제 몸은 없고 십자가, 대체물로 십자가가 상징물로 이 세상에 지금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와 여러분도 내가 예수님과 몸에 연합하고 예수님의 영혼에 연합해서 내 모든 죄악이 다 담당됐고 심판과 형벌, 저주, 지옥 가는 것까지 다 담당이 됐어요. 끝 하고 여러분들의 그것이 상징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뭐예요?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고 걸어놓고 보고 하는데 이거는 온전치 않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는,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그 예수님의 몸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영혼과 연합했다고는 그런 여러분들의 기억, 여러분 추억, 그런 분명한 여러분들의 그런 정말 잊지 못할, 정말 가슴에 패일 듯한 그런 여러분들의 기념적인 여러분들의 기억과 생각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단강과 같은 예수님의 몸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죽음에 침례되어 우리들의 혼의 죄와 심판과 혼의 형벌까지 예수님의 영혼에 담당이 된 것은 요단강에 잠긴 12개의 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사망과 음부 무정에 완전히 내 혼이 혼의 죄값이 다 거기 빠져 들어갔다. 그리고 다시는 나오지 못한다. 예수님만이 부활의 몸으로 나왔지 나의 모든 죄값은 어디 있다? 사망 음부에 값을 치르고 들어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다? 여러분 12개의 이스라엘의 12개의 돌이 물속에 잠긴 사건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늘에 승천했어요, 안 했어요? 승천하셨잖아요. 그걸 누가 승천했겠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가 승천하는 거예요. 예수는 땅으로 내려가고 그리스도는 승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승천한 것을 우리 인시인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7절 시작.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네, 이게 해석하는 분들이 이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 거룩하게 써놔요. 그 뜻이 아니에요. 예, 원전에 보면은 야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냐? 무저갱이라 나왔나 여기? 예, 누가 무저갱에 내려갈 수 있겠어? 누가 내려가? 예? 우리를 위해서 누가 내려가? 우리 죄를 담당하려고 누가? 우리 혼의 죄를 담당하려고 우리 영원한 죄값을 담당하고 누가 내려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갔다는 거지. 아멘. 예수님이 내려가서 무저갱 지옥이야, 음부야, 거기에 내려가서 우리의 모든 걸 담당했다는 거예요. 혼의 죄값을. 그러니까 예수님 몸으로 우리의 몸의 죄와 악과 저주를 담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혼의 죄값을 담당해 줘야 돼. 이것까지 되어야 우리가 뭐예요? 다음 과정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이는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게 그분의 예수님의 영혼이 가장 창피한 사건이 예수님의 영혼이 심판받는 그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그 사건이 제일 수치스럽고 창피한 사건이잖아요. 이렇게까지 내려가서 우리의 혼, 나와 여러분의 혼, 여러분 전도에서 양육받는 당신의 혼의 죄값을 가지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그 음부 지옥에다 다 집어도 던져버리고 당신의 영혼은 부활에 나온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이 1991년 전에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효력이 지금까지 이게 연결되고 있는,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약속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자다, 약속을 따라 가려고 하는 자, 약속을 따라 아들이 되고자 하는 자, 그런 분들만 이 과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어렵죠. 이번에 제가 이제 이 과정책을 지금 여러분이 읽는 것보다 좀 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서 빡빡하게 이렇게 안 쓰고 좀 여유 있게 쓸 건데 이 책이 정말 많은 사람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아멘. 많은 사람의 뭘 담당했다고요? 죄를 다 담당해버린 거예요. 뭘로? 당신이 영혼으로. 몸으로 담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작다. 근데 그분의 영혼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것은 우리의 혼의 죄값, 형벌까지 다 담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옥에 내려가고 음부 무정에 내려가서 그 죄값을 주님이 3일간이지만 담당을 하신 거예요. 대신 우리의 모든 그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음부 무정에 내려가서.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 죄악이 담당된 거야. 담당됐다고 우리가 구원된 거 아니에요. 지금 담당이야, 담당. 이렇게. 그래서 요단강 사건은 뭐다?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몸과 혼의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과 지옥 형벌까지 완전히 예수 몸과 영혼에 다 담당시킨 사건이었다. 이것이 이루어진 그런 자들만이 뭐다? 약속의 땅으로 이제 다음 과정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에서 양육할 대상자들에게 이것을 명확하게 또렷하게 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과정을 알고 믿으면요 절대로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조금 부족하고 내가 지금 요즘 뭔가 충만하지 않아도 내가 어디 있다는 걸 다 알잖아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다면 이것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아멘. 그래서 다시 정말 살교에서 예배 나오고 와서 말씀 먹고 정말 아버지 앞에 더 좋은 관계로, 친밀한 관계, 더 좋은 아들, 그리스도 몸 안에서 완전한 그런 아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는 자는 자유로 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해서 하는 게, 누가 목사님 해라, 뭐 리더가 뭐 해라, 아니라 자기가 아는 거야.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난 아직 세상에 있다면 광야로 가는 걸 아는 것이고요. 이건 뭘 알고 믿는 거가 모르고 믿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로마서 10장 7절에 무저갱에 내려간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뭐로 내려갔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려고, 어떤 죄? 우리 혼적인 죄와 죄값을 담당하려고 내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함께 내려가야죠.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 어떤 지성과 여러분 감성과 의지력, 분별력, 판단력까지 전부 다 싸그리 다 예수님의 영혼에 연합하여 음부 무정에까지 집어 던져버리고 다시는 그것을 가져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육감이라는 게 있죠. 또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들이,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쌓인 노하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들의 생각인지 인간의 생각인지 항상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은 빨리 찢어버려야 되고, 아들의 생각이면 아멘, 영의 생각이면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영의 생각이고 아들의 인식이면 아멘하고 바로 즉각 여러분 행동하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읽었나요? 네,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것보다 나 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킹지스 바이블을 써놨습니다. 원전에도 여기 푸시키로 돼 있어요. 푸니머로 안 돼 있어요. 혼으로 돼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혼이, 우리가 혼이었잖아요. 혼이 영이 되고 영이 영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자 박수님 읽어봐요. 천천히 읽어요. 예수님의 영혼이 사망과 무저갱에 내려가 당신의 혼의 죄와 심판과 형벌을 담당했습니다. 당신의 혼의 죄를 담당한 것 때문에 당신의 혼의 죄가 완전하게 예수님의 영혼의 담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혼을 의롭다 인정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당신의 혼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창조하고 아들의 영이 된 당신을 아들의 몸으로 성장하여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생명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죠? 이 생명구원을 위해서 이 앞에 과정을 다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과정을 없이 생명구원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앞에 이 4개의 과정 없이 그냥 5번째 과정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생명구원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먹기도 쉬울 것 같고요. 저도 쉽게 믿음 생활 할 것 같고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자, 히브리 9장 28절 읽고 이제 말씀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자기가 담당하려고 우리에게 단번에 담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한 번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것이 지금 오늘날 구원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담당을 그냥 속량 죄상까지 다 포함시켜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구원파는 더욱더 확실히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구원파는 요즘도 우리 교회 계속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들이 복음 편지를 보내요. 복음 신문을. 네,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꾸 그냥 쓰레기만 쌓여가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아직 구원의 구자도 안 된 거예요. 죄사함도 안 된 거예요. 죄가 담당이 된 거예요. 담당.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나타나신 인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렇게 그분의 몸과 영혼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심판과 형벌까지 담당을 했습니다. 담당했는데, 자, 들으신 바 되시고, 그 다음에 크게 읽어요.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 죄가 예수님의 몸과 영혼에게 다 담당이 되니까 우린 죄와 상관이 없잖아. 아멘.
담당됐으니 그게 담당된 걸 확신해야 돼. 내가 요단강을 건넜다, 내가 예수님의 몸을 통과했다는 걸 확실히, 여러분 아까 표정을, 마음의 할례로 표정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확신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승천했다가 우리에게 거처를 가지고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었어요. 약속된 그리스도를, 아들을 보내주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이르게 된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지. 진짜 구원, 진짜 구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죠, 이 과정,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과정은 우리가 죄와 창세전 그리스도가 1번 과정이잖아요. 그 제끼고 세상과 광야와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예수 몸이라는 이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생명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몸의 안에 들은 이 약속의 땅에 들은 과정을 절대로 거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세상과 광야, 요단강, 예수의 몸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그리스도의 몸, 생명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금방 읽었습니다. 히브리 9장 28절에. 그래서 인자로 오신 초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심판을 다 예수님의 당신의 몸과 영혼에 담당을 하셨고, 그것으로 그분은 가셨고, 아멘. 그 다음에 부활하여 승천했다 올라갔다가 다시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거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까지가. 자, 여러분 마지막 읽고 마치겠어요. 광야에서. 자, 선포합니다. 시작. 광야에서 드린 번제와 화목제의 실제는 요단강에서 성취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의 몸과 피와 영혼이 당신의 몸과 혼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이같이 죄와 심판과 형벌이 그에게 담당이 되었다면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 과정에서 진행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이 과정의 중요한 곳은 이제 다섯 번째 과정인 약속의 땅이죠. 이제 그것이 내일 새벽까지는 이제 요단강하고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이제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죠?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예, 정말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이 경륜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 하나님 뜻인데 무엇을 따라 뜻을 정해서 약속을 따라 정했다고.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은 이렇게 과정을 만들어 놨다고요. 그 과정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길이, 그 과정으로 가는 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던 우리 혼들이 이 세상에 내려오는 길, 인간의 몸을 입는 길, 인간의 몸을 그 세상에 살다가 광야로 가는 길, 광야에서 요단강,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요단강 길, 여기서 길이 끝나. 이제 마지막 길에 이게 더 이상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몸으로 들어왔으면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로서의 여러분 길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길을 찾으면 여러분 안 돼. 이제 이동하는 길은 끝났다 이거예요. 수평으로 이동한 길은 끝났고 이제 올라가는 길만 남은 거예요. 위로 올라가. 그래서 제가 이번 이 과정을 유과정이라 이렇게 명칭한다. 유과정. 제가 책에 쓸 때 유자 과정, 유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자, 창세 그리스도 안에 일과정 세상으로 내려오죠. 예, 그래서 어디로? 광야로 오죠. 광야에서 어디로 와요? 약속의 땅 들어가죠. 예, 요단강 거쳐서 약속의 땅은 붕 뜨는 거예요. U자로 떠야 돼. 땅 위에 서진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몸과 이 아들의 나라는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U자로 표현해서 떠 있어요. 이제 그림으로 이제 책에 다 넣겠습니다만, 그리고 뭐요? 약속의 땅에 있는 분들만 어디로 나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 아버지 품에서 우리가 나와서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이 코스가 뭐다? 이 6개의 과정.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예, 이것을 제가 2004년도부터 보기 시작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입증을 시키는 일을 한 8, 9년을 통해서 저에게 입증을 시킨 거예요. 이제 이것을 좀 이렇게 짧게 해서 이번에 이 과정이란 책으로, 프로세스라는 이 과정의 책으로 이제 일단은 교재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4월 중에 제가 책을 다 완성하려고 그래요. 4월 중에 출판, 이렇게 책 인쇄까지. 예, 저 그래서 새벽에도 요즘에 지금 2배 분량으로 하고 있어요. 뭐 40분 소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빨리 책을 만들고 싶고,
그래서 약속의 땅까지만 하고 바로 인쇄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바로 인쇄를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설교는 아까 끝났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3분 동안만